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명 전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이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쓰여지고 성경의 권위와 또 유익함에 대해서 강조한 이후에 이제 4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위엄 있고 정중하게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진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의 죽음의 임종이 이제 가까워진 그때 복음의 사역을 책임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이 사역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함으로써 이 복음 사역의 그 완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는 당시 거짓 교사들의 활동과 마지막 때 어려운 때라는 배경 속에서 디모데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말세에 이제 배교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시대 가운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갈 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받았던 정말 위엄 있고 정중한 그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본문도 잘 살펴보시면 1절에 나온 대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결국 누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자와 아직 살아있는 자 모두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도 보시면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책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강하게 권면하는 것을 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은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겉면을 뜻하십니다. 그 사랑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을 그냥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정말로 그 귀를 듣는 것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와 무관하게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들에 관심을 더 갖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런 이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대의 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에 빠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여전히 자신의 앞길에 대한 불안감을 당장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속인을 찾아가서 그 불안한 현실을 토로하는 오늘날과 과거의 똑같은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일을 잘 감당하면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입니다. 포도주를 의미하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다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자신의 그 생애를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헌신과 또 자신의 죽음을 전제에 비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7절에 보시면 나는 싸우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 충성스럽게 달려왔던 자신의 그 삶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8절에 보시는데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면류관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 올림픽 때나 고대 경기에서 마지막 승리한 자에게 씌어지는 월계관과 같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 상급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사욕을 따를 것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헛되고 헛된 것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또 믿음을 지킨 오늘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8절에 보시는 대로 그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같이 주실 상급이다라고 바울은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도 주님 다시 오시면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1950년 6월 25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북한이 남침을 했죠. 남한으로 침범하게 돼서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에 모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그로 인하여서 3년 넘는 전쟁의 시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중학교가 세워진 배경도 어찌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황해도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로 인하여 이제 피난 오시게 되어서 인천 지역에 이제 총 8개 인천 1, 2, 3, 4, 5, 6, 7, 8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믿음을 지켰던 모습들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만 가득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위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다시 열고 병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한 세대의 헌신과 순종이 이 대한민국을 바꾸어 놓았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교회를 중심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로 놀라운 발전과 부흥을 이루게 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에서 그 부르심을 다시 듣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위엄 있고 정중한 말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과 그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로 이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상황에서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지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자리는 동기를 부여하고 공감과 위로와 긍정의 말들과 같은 여러 메시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잘 설득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라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구원 사역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해야 될 또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서도 이러한 징조가 시작되었고 전혀 다른 모습이 동일하게 오늘날도 똑같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매우 또렷하게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나온 대로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정당해 줄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왜 무속인들을 찾아갈까요? 듣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답을 정해놓고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가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말들이 진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전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을 받든지 외면을 당하든지 또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할수록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더 뚜렷하게 구별되어짐을,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는 진짜가 더 드러나게 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진품과 가품, 이렇게 명품을 이렇게 가짜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판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가짜를 아무리 공부해도 더 잘 판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품을 더 공부해야지 이것이 가짜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한눈에 보인다라고 판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성도들은 더 뚜렷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더욱 귀하고 소중하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말씀하시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맡게 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청지기의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사명을 마친 이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년 동안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나 후회가 아닌 담담하게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7절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길을 달려왔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잡으러 다메섹에 내려갈 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이교도, 이단이라 생각해서 다 잡으려고 내려갔던 그였지만 그 길 가운데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그가 그 삶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날마다 때리면 맞고 도망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그였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8절에 보시는 대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제 나아갑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경주에 함께 달려나갈 동역자임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산에 올라가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겼던 이 마지막 명령은
지금 저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산을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가 시대의 분위기를 거스르더라도 주님의 재림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인천 동구와 송현동 가운데 또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일에 항상 힘써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또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정말로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새성전 이후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